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이고요. 또 7월에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는 대림절이 올 때까지 약 25, 6주 정도가 지속적으로 성령 강림을 바라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선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거듭나게 돼서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이 구원은 우리에게 내가 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위대한 선물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두면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태동되는 믿음이 있고 잘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씨를 다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느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라서 죽어버려, 새들이 와서 잡아먹고 사탄의 유혹받아 다 끝나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었으되 금방 타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가시밭에 있는데 걱정과 힘 때문에 결국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옥토밭에 뿌려진 믿음만,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졌더니 그 믿음이 자라 100배, 3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천국에 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진 자들로서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3명이나 나옵니다. 첫째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 이 회당장, 이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당시에 회당장이란 제사장직의 붕괴가 된 상태, 그래서 대제사장을 왕이 세웠으니까요, 제사장직 제도, 목사를 대통령이 세운 겁니다. 교단에서 세운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세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찍어서 시킨 거예요. 총회장도 대통령이 찍어서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회당장, 핫산, 랍비, 그리고 평신도의 4구분으로 4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집회의 우두머리인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때론 재판과 같은 사무 등도 관할하던, 한마디로 우리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같은 분이었던 거죠. 전체를 다 관할하던 분. 그런데 이런 회당장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고, 유대주의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22절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아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여러분, 무릎 꿇는 거는 보통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무릎 꿇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승복했다, 당신이 나보다 위다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히피 같은 분이에요. 히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입고 다니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히피의 대장이었던 미국의 한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는 히피다. 히피처럼 자유롭게 산 분이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긴 한데요. 실은 불황자 같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때로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묻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조언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이로는 어린 딸이 죽어가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야이로가 이런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상대를 믿는 자에게 무릎 꿇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는 겸손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인정하는 말을 해도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좀 아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정보를 주겠다는 핑계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르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목사님들을 만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중에도 우리 시찰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방송 보고 요즘에 제가 많이 참고한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우쭐해지더라고요. 이래서 구원의 교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또 교만해지고 있구나. 교만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 아이가 죽을 정도가 되었으면 회당장의 신분으로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지만 자신의 한계만 더욱 느꼈을 것이고, 장벽 앞에서 초라해진 상태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위기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승리는 겸손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겸손의 종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섬기사 우리의 죄를 지금도 사해 주시는 겸손의 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며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의 근본 성향인 겸손은 이미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보고 고통을 당했다. 심지어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많은 의사를 찾아보았고 심지어 많은 것을 잃은 상태,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심한 통증으로 바닥을 기듯 다가간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모습,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숨 건 일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들 사이에 껴있는 것, 이건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막 몰려가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꼈겠죠. 그것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그건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다. 이 주석에 보니까 자궁 근종 같은다. 자궁 근종이나 아니면 그 종이 좀 그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피를 쏟는 병이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옆에 가면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이 여인이 옆에 가면 사람들이 다 피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온몸을 칭칭 싸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심지어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낑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온통 옷으로 몸을 감쌌겠지만 행여 자신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면 그 앓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 뒷감당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요. 무리 중에 쫓겨나고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의 열정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가는 자리, 야이로의 딸로 가는 자리에서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여인, 예수님을 찾아왔. 여러분, 환자가요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실은요, 감기 몸살, 전에 여러분 코로나 다 앓으셨으니까 아시죠? 코로나 앓는데 너무 힘든데 병원 가잖아요, 확인하려고. 그거 열정이 있는 겁니다. 내 병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이 여인은 보통의 열정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열정이 생겼을까? 믿음입니다. 믿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 만성 하혈증, 불치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사람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침뱉음 당할 것, 사람들의 아우성에 물이 밖으로 밀쳐질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열정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승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믿음을 강하게 해주사 우리의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식어지셨습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셨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깃을 만질 각오와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질병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주께 나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줬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성경에는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것을 보면 이 장면이 저는 머릿속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번에도 여름 캠프 한다 그래서 전 유치부까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유치부는 안 된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살까지만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 수가 없겠네요 했는데, 12살이면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인지하고 있죠. 12살 난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병상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얘기했죠. 아빠, 나 너무 아픈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다 나을 것 같아. 아빠에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회당장은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것 때문에 못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유지인 사람이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인데 딸이 아빠 교회 목사님 한 번만.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동네 이장인데 어떻게 목사님 뭐라 그래서 기도받겠냐. 기다려봐. 좀 좋은 의사 여기저기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당연히 있었던 겁니다. 아빠인 회당장에게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말을 했지만 회당장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들음에서부터 오니까 자꾸 주위에서 얘기했겠죠. 얘야 소녀야 너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날 텐데 야 예수님한테 너 힘 있을 때 한번 가봐. 그리고 얘기했겠죠.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인 예수님이신데요. 기도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낫는데요. 명령 한 방으로 다 낫는데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 아빠에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야이로는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성경에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당장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고 회당장 야이로는 결국에 아이의 믿음 때문에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녀의 믿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축복의 은혜를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를 보십시오. 몸이 아파 침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목사님이 한 번만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 그거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아빠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주위에 비웃던 사람들이 그 비웃음을 믿음으로 바뀌게 하는 기적의 소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맛보는 축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면 이 소녀처럼 순종하여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대로 우리의 입과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 지금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겸손하며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매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